오늘 함께 나눌 말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레베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심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14장으로서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조금만 더 길었다면 선지서로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환상이 많은 묵시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소 어렵습니다. 스가랴서의 특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소선지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다 합해도요, 스가랴서 한 권에 나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스가랴 선자는 학계의 선자보다 2달 늦은 BC 520년 8월부터 예언을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처럼 스가랴서는 환상에 관한 책이에요.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으나 너무나 놀라운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10개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이 바로 화석류 사이에 보이는 이 4종류의 말탄 이들입니다. 이 환상을 본 때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기 석 달 전인 8월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그때는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격려한 그때보다도 2달 늦은 시기였어요. 그러므로 스가랴가 말씀과 환상을 받아 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과 11째 달은 바로 BC 520년이었어요.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넘쳤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성전 건축은 멈춰섰는데 성전이 지어진들 과연 그 성전의 역할이 과거와 같이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게 당시 그들의 보편적인 생각들입니다. 핵심의 가치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옛날의 그 명성이 과연 이루어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회의에 빠져 있었고요. 다리오 왕 이후에 식민지 삶을 사는 저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도 너무너무 끔찍한 고난의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바벨론을 대신한 이 페르시아 지배 밑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욕조차도 갖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습된 무기력. 마틴 설리그먼 박사가 발견한 이 이론은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나 실패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힘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리는 그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뚫고 나가면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전환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기력함에 젖어서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해봤자 안 돼. 달라질 건 없어. 그냥 이대로 그냥 버티는 게 최선이지. 움직여봐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끝났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속되는 경제적인 불황이라든지 풀리지 않는 이 자녀의 문제들, 혹은 오랫동안 내가 지속적으로 기도했건만 응답받지 못한 이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이 고국 땅을 밟았어요.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영원히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여겼던, 다시는 내 나라 내 땅을 밟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 지금은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자라면서 부푼 꿈을 안고서 기초를 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은 중단됐습니다. 그 멈춘 시간이 무려 16년이 넘어갔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16년입니다. 10수년이에요. 이제 그들은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그래 열심히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었나 봐.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잊으셨나? 아니, 우리를 버리셨나? 그렇게 마음먹으며 체념과 그 냉소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절망의 시간, 멈춰버린 시간 속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무기력에 빠진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폐소생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밤 골짜기 같은 저 사람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스가랴가 환상을 본 시간은 밤이에요. 어둠입니다. 성경에서 밤은 주로 절망, 어둠, 혼란,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상징할 때 밤이란 것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이 바로 이 캄캄한 밤과 같았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장소입니다.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 여기서 골짜기는요, 히브리어로 메출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산과 사이의 계곡 정도가 아닙니다. 깊음, 바닥, 심지어는 저 시면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냥 저 밑에 바닷속 저 밑바닥, 정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참혹한 그 밑바닥, 그게 바로 메출라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느나 할 때 썼던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인생의 바닥, 역사의 바닥에 지금 깔려 있어요. 완전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철저하게 그냥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 높은 시온산 꼭대기나 화려한 궁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깊은 골짜기 그늘지고 습한 바닥에 내려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이 바닥까지는 안 오시겠지. 이 철저하게 내가 지금 가려지고 눌려지고 짓밟히는 이곳에 주님은 안 계시겠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운 그 현장, 그 골짜기 그 한가운데 이미 내려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니, 그곳에 안 계실 것 같던 그 헛된, 그 허황된 생각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곳에 계셨고요, 아니 그곳에서 우리를 더욱더 깊게 만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진 그 심정 가운데 꽉 틀어막혀 있는 그 어둠 속 칠흑 같은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주님은 계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다스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크고 웅장한 그런 아름다운 나무가 아닙니다. 덤불에 가까운 작고 흔한 관목이에요. 입에서 향기가 나고 익을수록 더 진한 향을 내는, 바로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이것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너무나도 초라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백향목 같던 다윗의 영광은 다 사라졌고요, 이제는 잡초 같은 화석류 나무 신사가 됐어요. 그러나 주님은 백향목 숲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한 화석류 나무 숲 사이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주님이 계신 곳은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해요?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만나시는 곳은 그런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고 욕심 많고 그 안에 죄가 독함이 악함이 꽉 차 있는 그곳이 아니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바로 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나는 늘 항상 함께한다. 여러분들 삶이 화석나무처럼 초라해 보이십니까?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고 작아 보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상처 입은 치료자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상처다라고 했어요. 그냥 그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난 상처받았어. 내가 얼마나 그 당시 때 상처받는 줄 알아?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한 상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 괴로워할 때 나의 경험으로, 나의 상처로 그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상처를 치유했다는 것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받은 상처 때문에 악취를 풍긴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난 상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난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상처로 인하여 남에게 해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내가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더욱 향기를 바라는 화석류 나무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나는 보상받아야 돼, 당신들이 이해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 상처를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 이 상처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나 이 상처가 예수의 피의 권능으로 내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씻김 받으십시오. 이걸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냥 난 상처, 이런 상처 다 받았다, 나 이때 상처 받았어, 뭘로 말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큰 아픔을 받은지 몰라. 내가 그 당시 때 그 현장 속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는데, 정말 치욕스럽고 나 정말 상처받았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받았으면 어쩌라고. 그 상처 때문에 예수를 말미암아 회복돼야죠. 예수를 만나야죠. 그로 인해서 내가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내가 그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화석류 나무 삶이 그러는 거예요. 진직일수록, 짓밟힘을 당할수록, 긁힘을 당할수록 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향기? 악취가 아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터져서 나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향기가 아니라 심한 악취를 풍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댈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를 긁고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해도 그 상처가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만한 백향목 숲이 아니라 겸손한 주를 바라보는 화석류 나무서 바로 여러분 곁에 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들,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난 함께 하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환상 속에서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 있던 다른 말들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보고는 얼핏 들으면 참 좋은 소식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온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 같아요. 그러나 이 문맥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비참한 평화예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다리우스 왕의 통치 아래서 강력한 안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제국을 상대로 대적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짓밟고 억압했던 그 세상 나라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토록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을 뒤흔드는 가장 큰 시험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왜 여전히 골짜기에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고 잘 됩니까? 승승장구하고 대박을 치고 있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요. 시편 73편에 아삽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심이 강건하며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이것이 우리가 겪는 영적인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조용한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만 무너졌어요. 이 고요함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무관심의 고요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한 분이 외치십니다. 본문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등장한 여호와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 존재를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 즉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시면서도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중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외치시고 계세요. 언제까지냐 할까?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이것은 우리의 탄식이에요. 고통받는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대신 닦아주시면서 아버지께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저 성도가 우는 것을 언제까지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저 가정이 무너진 지가 벌써 70년입니다.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죠. 그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눈물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까지냐 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더랬을 때 우리 곁에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 계십니다. 또 하나님 옆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외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그냥 넋두리도 아니고요. 우리 모든 기도 하나하나, 읊조리면 하나하나를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확증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본문 1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질투, 히브리어로 키나입니다. 사람의 질투는요, 시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유치한 감정이네요. 하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희롱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그것은 쿨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범하니까? 쿨하니까? 아니요. 진짜 사랑하면 분노합니다. 내 자녀가 억울하게 맞고 들어오면요, 부모 눈에는 불이 튀는 법이에요. 눈에 넣어도 하나뿐 내 새끼가 바깥에서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들어오면 어느 부모가 기분 좋겠습니까? 가슴이
피부가 파지죠. 눈에 불이 튀는 법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평안하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본문 15절에서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히 내 백성 건드려? 난 너희를 잠깐 징계하는 도구로 썼을 뿐인데 너희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내 자녀를 짓밟았어. 나 여호와가 그것을 결코 묵고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끓어오르는 사랑과 질투를 가지고 갚아주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본문 그리고 16절에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은 내가 돌아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끝입니다.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마무시한 그 어둠일지라도요, 그 작은 불꽃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먹줄이 쳐질 것이다. 바로 측량줄이 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 현장에서 측량줄을 띄운다는 것은요, 공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신호예요. 16년 동안 멈춰있던 공사,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했던 그 성전 건축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측량줄을 잡으시고 자,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시간이 이만큼 지났는데 이건 끝나는 거야, 끝장난 거야,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예전 상태의 복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조건은 자비, 즉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기 때문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찾아오셔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줄이 치어지리라는 것은 성전의 건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이게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것. 주님과 교통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주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정말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와 기쁨인데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게 느껴지고, 내가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주옥같이 나에게 들려지고,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데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가장 답답한 것은요, 기도해도 찬양해도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감격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영적인 그 역사가 없어요. 이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시대적인 그 역사가 막 보이고요. 정말 내 앞에 있는 그런 일들이 해결된 바는 없으나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이 일과는 상관없이 주님과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이 감격과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세상 재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흥미거리. 그러니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내 있는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만 쉬어도 감사해요.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내 귀에 쟁쟁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게
마라. 내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는 존재를 너무 주님께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 은혜예요. 뭔가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찬양을 들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주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예배를 받겠다. 주님이 바로 먹줄이 친다는 것은요, 그 뜻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네 기도를 받겠다. 네 예배를 받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17절은 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넘치도록이란 단어는 뚝이 터져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상태, 즉 범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단순히 겨우 먹고 살 만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번영과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정말 뚝이 넘어지는 것처럼 범람하여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어마무시한 그 은혜가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살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막수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골짜기 고난을 통과한 성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위로는 찌찌하지 않아요. 차고 넘치는 그 역전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꽃은요,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온실화와 야생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꽃일지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온실화는요, 사람이 적당하게 온도를 맞춰줘야 자라나요. 꽃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적고 약해서 조금만 추워도요 죽기 때문에 사람이 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야생화는요, 자연 상태에서 비바람을 맞고 눈비를 맞으며 자랍니다. 강한 추위에도 잘 견디면서 잘 자라요. 야생화는 온실화에 비해서 아름다움 덜하겠지만 강하고 향기가 많습니다. 교회에도 야생화 같은 성도가 있고요, 온실화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야생화 같은 성도들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서도요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나 온실화 같은 성도들은 조그만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고 늘 방황합니다. 향기가 아니라 때때로 악취를 풍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야생화 같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캄캄한 밤 같은 깊은 골짜기 같으신가요? 화석류 나무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골짜기 여러분 곁에 내려와 계십니다. 둘째,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질투로 분노하고 계십니다. 셋째, 주님은 이제 회복의 측량줄을 잡으셨어요. 멈춰버린 여러분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 가정의 집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칠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 수용소 벽에 누군가가 이런 글귀를 새겨놨다고 합니다.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밤이고 골짜기 같을지라도 영적인 눈을 떠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시온을 택하였다. 내가 다시 너를 풍요롭게 하리라. 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 어떤 그 누군가에게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룩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화석류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한 상처로 인하여 남을 살릴 수 있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거룩한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늘 승리만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늘 승리만 있을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